첫 번째 성경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을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담은 누리게 하셨던 에덴을 상실했지만 우리는 아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에덴을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한 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도해서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은 실존하는 그런 신령한 세계입니다. 육신적인 세계, 물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물질적 세계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가상도 아니고 꾸며진 것도 아니고 허구도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육체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감춰져 있던 이 에덴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였던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비록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네가 일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일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일평생 악한 일만 일삼다가 내 옆에 달려서도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회방하고 헐뜯고 욕하더니 네가 구원이 가당키나 하냐? 때려치워라. 너 같은 것은 절대 구원을 시키지 않겠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강도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십자가의 형벌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사형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은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목 잘라서 죽이는 거 간단하잖아요. 죽는 사람은 목이 잘라지는 게 겁이 나서 그렇지 그냥 고통 없이 목이 잘라지면 곧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서 이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렇게 남김없이 쏟아내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 6시간 만에 빨리 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강도들은 해가 질 때에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어서 그들을 처리를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형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을 받을 만큼 그 강도는 보통의 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의 이력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지만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정말 몹쓸 죄인이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런 극악의 형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악질적인 죄수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의 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죄가 없이 그렇게 달려있으면 나도 살고 싶은데 억울한데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주제에 나는 죄 없이 달렸지만 억울하게 달렸지만 쟤네들은 강도짓하다가 달린 거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인간들이 옆에서 나보다도 더 못한 주제에 옆에 비난하고 욕하고 회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러다가 몇 시간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저 구원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받아질 것 같습니까? 안 받아집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약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마음을 닫고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평안한 현실 속에서 내 몸이 편하고 좋을 때에도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닫아져서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듣기 싫은데 내가 힘든데 누가 그 옆에서 나를 비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욕한다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도끼가 올라서 도끼 말고요. 도끼가 올라서 손에 진짜 도끼가 있으면 저 죽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극악한 죄수들이 자기의 죄로 형벌을 받으면서도 죄 없으신 당신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었지만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부탁을 할 때에 기꺼이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강도는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낙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만일 무덤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성경학자들은 낙원이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낙원은 사후세계에 가는 세계다. 또 그렇게도 말을 하면서 무덤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은 무덤에 묻혔어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 묻혔지만 영혼과 영은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기. 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평생 동안 몹쓸 짓만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거 천국 가면 나는 안 간다고 할 만큼 피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때에 받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도 참 못난 때 많고 부족한 때 많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깨끗해 진실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할까? 이런 것들에 마음에 질려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고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자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낙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면 에덴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에덴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에 그 강도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닫혀진 이후에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세계지만 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모든 인생이 죽으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구나, 음부라고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과 비슷한 음부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 원래 예수님의 구원의 의로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런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는 그 과정을 구원의 백성들은 또다시 겪어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거쳐가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담을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희락이 넘치고 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신령한 세계인 그곳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는 것처럼 에덴 동산 자체를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곳이 내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요, 내 쾌락이요, 내 희락, 내 즐거움이 되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에덴 동산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되지만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기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이것도 포함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도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케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나타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등장할 때 딱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것을 본다고 하면 다시 흔들렸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서 기쁨도 상실이 되고 감사도 상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 그 행복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서 누려야 할 그 기쁨과 감사를, 쾌락을,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상실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그 현실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면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모든 현실을 대항해서 이기면 그것이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라.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만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면 총칼 들고 싸워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현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스리려고 하면 명령하고 이렇게 굴복시키고 야 이것저것 해 하고 그렇게 해야 그런 것이 다스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현실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다스리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자기에게 속한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라. 그런데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스리는 것은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경작하고 하는 일들이 여기에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을 위해서 봉사하고 에덴 동산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하는 것들이 이에 다스리는 것인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도둑놈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적군이 없으면 군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없으면 범법자가 없으면 경찰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물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훔쳐가는 것들이 생기고 빼앗는 것들이 생기고 강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쏴마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여기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 경비하는 것, 보초를 서는 것 그런 것입니다. 왜 이걸 지켜야 되지? 에덴 동산을 왜 지켜야 되지? 우리가 천국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천국에는 그 천국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 지옥의 제일 미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옥의 제일 미층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로 그렇게 지옥에 갇혀 있고 다시는 미혹할 그런 세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뭐 경비하고 지키고 파수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쨌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에 두실 때에 에덴 동산을 해하려는 세력, 에덴 동산을 빼앗으려는 세력, 그것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마귀가 존재한 것입니다. 성경의 짝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 경비하고 잘 파수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에덴 동산은 물건처럼 훔쳐가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아담은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미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아담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을 받게 되지요. 하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미혹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혹을 받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자라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정말 환경도 기쁨이 넘치고 마음도 진짜 기쁨이 넘치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는데 미혹받을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풍족하고 풍요하고 풍성하고 환경은 그렇고 마음으로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쉬울 게 없는데 미혹받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어도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부족해서 미혹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없어서 미혹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모자라서 미혹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날뛰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봐야만 됩니다.
이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을 지키는 게, 자, 우리가 주일이다. 만약 주일이라고 하면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음에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든지 뭐 어떻게 되었다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든지 그래서 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와야 되는데 그 기한 안에 당도할 수 없는 그런 입장과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다른 곳에서 붙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그러면 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나를 총살시키시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데 누가 올감민 것도 아니고 결박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 먼 외국에 간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로 교회를 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아무 곳에서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네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네가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한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정한 장소로 가서 네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건 구약의 제사지요. 신약의 예배는 아니지요. 예배하고 제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형태는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임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외형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는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외형적 예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 대체된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내가 편한 곳에서 드린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내가 나가기는 좀 그래서 내 편한 곳에서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죠. 그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현실은 자꾸 잡아 끌고 그렇게 일들이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 환경들까지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에 동행하고 협조하는 것이 되도록 만든다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은 자기라도 다스려야죠. 환경을 못 다스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자기가 어떤 단체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성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내 자신으로서 혼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체지만 그래도 또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 현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도 와 있는데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들이 신앙의 양심을 꺾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매개체로 역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그릇은 어떤 사람이 더 큰 그릇인가?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도 큰 그릇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현실까지도 믿음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이용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환경, 현실을 다스리는 더 큰 그릇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 다스리는 것도 반항하는 거, 거역하는 거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알아서 순리적으로 잘 척척척척 돌아가면 이것도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군대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총 잘 쏘고 싸움 잘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적군이 오면 누가 안 시켜도 모두가 일심단체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서 싸운다. 그럼 사실 대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스린 자가 필요합니다. 왜? 거기에는 쉬고 싶어 하는 사람,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 훈련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런 작용들에 의해서 명령이 필요한 것이고 다스린 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체적으로는 반발할 세력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나 거기에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력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고자 하는, 상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세력은 있지만 에덴 동산 자체에 있는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거역하고 거스릴 그런 것들은 없지만 다스려야 됩니다. 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더불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반항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 없지만 빼앗는 것은 아니고요. 에덴 동산 자체로서는 나무가 반항을 하거나 거역을 하거나 동물이 반항을 하거나 거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수시로 우리 속에도 안팎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마귀도 미혹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대로 누르고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희락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만들면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강이 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런 현실을 주셨는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서 살라고 주신 현실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다스리고 현실을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현실을 다스려 보면 그 현실이, 그 환경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대에서 회식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부대에서 공사를 하나 끝내고 나면 이제 부대장이 회식을 열어줍니다. 회식을 열면 저 혼자만 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의 간부들도 그리고 이제 제 동료들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회식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많으면 30명 정도 그 정도 회식을 했지 싶습니다. 부대 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지만 한 30명 정도 회식을 하는데 첫날 제일 처음 이제 회식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다른 거 통닭도 있고 있는데 병들은 보니까 다 소주병, 맥주병밖에 없더라고요. 술병밖에 없나. 마실 게 없어요. 물도 없더라고요, 물도. 왜 물도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대장이 제 옆에 앉아서 저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그분의 계급은 대령입니다. 저는 짝대기 1개고, 그때, 첫 회식 때, 짝대기 1개, 2병이고요, 2등병이고, 그분은 대령입니다. 그러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쫄병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술 있는데 전부 다 따라 마셔요. 세세한 이야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누가 교회를 다니고 그런 거 몰랐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술을 따르라고 하니까 술을 다 이제 잔에 채워서 마시고 저한테도 그 대장이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술 안 마십니다. 마셔. 저는 안 마십니다. 못 마신다가 아니라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시라고 합니다. 저는 안 마십니다. 잔을 안 갖다 댔거든요. 잔을 대라고 하는데. 계속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잔을 이렇게 엎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거꾸로 엎었더니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그런 이 얼굴에 읽힘이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두 번째 회식을 합니다. 조금 불편한 생각이지만 그날 음료수를 안 가지고 왔어요. 첫 회식 때. 그러면 이 아이는 술을 안 마시니까 다른 음료수를 갖다 줘야겠다, 물을 갖다 줘야겠다 이런 게 없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준비된 그 상태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는 별 신경 안 쓰면서 그냥 통닭 먹고 그런 것만 먹고 이제 그 다음에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술이 있는데 그걸 또 마시라 말라 하는 걸 또 거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불편하지만 어쨌든 회식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딱 제일 처음 테이블을 딱 쳐다보니까요. 술도 있고 환타도 있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식에 부대장이 말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 마셔. 그런데 보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제법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겁이 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만일 밉상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부대 회식 문화를 바뀌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장이 생각할 때에도 어쨌든 좋아하는 그런 병사였고, 딴에는 우리 부대에서 항상 저를 보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너는 16명하고 바꿔서 데리고 온 사람이야.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너는 너 하나를 데려오려고 16명을 포기를 했어.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우리 부대 보배야. 안아줍니다. 만나면 그럽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런 인정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음에도 회식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겁내서 무서워서 떨면서 그것을 양보하면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갈등을 또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회식에 딱 가니까 눈앞에 딱 음료수가 보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뭐 마셔라 부어라 이런 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만일 그게 그렇게 안 바뀌었으면, 만일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엔 찔립니다. 양심에는 찔립니다. 신앙의 양심에. 다음에 또 오라고 합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마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또 실랑이를 또 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못 이기면. 다스리지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기 전에는 다스리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믿음으로 다스려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전에 마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다스리며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며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도 다스리며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신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마음과 내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서 내 현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